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한이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었기에 기한이 이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다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 메시아의 세계가 올 것을 믿었지만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그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제 우리 앞에 순식간에 이 때가 올지 모르지만 그들도 이것을 믿었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고 죽었고, 우리도 지금 그것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은 대로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약속했으나 때가 이르지 아니하시므로 아직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법칙을 이제 또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멀리서 바라봄의 법칙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과 바라봄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얼룩덜룩이 나무를 바라본 것처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용서와 의를 바라보며 화목과 성령 충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치료를 바라보며 축복과 형통을 바라보며 영생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바라보는 곳이 있어야 우리 참 신앙을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짓고 버림받고 사망에 처한 자식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힘차게 바라보면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희망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나 깨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그 옷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 그러므로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지 아니하면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희망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제 또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도록 웰컴, 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라보면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 십자가 있구나, 예수님 매달려 있구나, 구경이나 하고 지나가자.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 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영을 한다는 것은 영접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 다음 믿는다. 그 다음에는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바라보고 환영하고 내 것으로 뜨겁게 환영한, 그 환영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것을 내가 믿고 나의 생애 속에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도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 믿고 실천한다. 이게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행해야 될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고 나가자. 따라 말씀하세요.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고 나가자.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양하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을 늘 바라보아요. 바라한 번만 하거든 환영해요. 주여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치료를 내가 환영합니다. 치료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면서도 믿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세상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은 사람으로서 실천하고 늘 벽에 비고 들어 누워있지 말고 이제 난 나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걸어 다니겠다. 집안에도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는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일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믿음의 법칙은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말고 늘 간직하십시오.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고 실천한다. 어떻게 한다까요? 1, 둘째, 셋째, 넷째.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미래에 대한 상황은 현재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믿고 죽더라도 나중에 그것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로서 언제나 환영하고 하나님 천국은 내 것입니다 환영하고 믿고 그러고 난 다음 천국 백성으로 실천하다가 아직까지 때가 안 와서 그리스도가 재림 안에서 죽더라도 나중에 재림할 때 그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은 것은 현재 받지 못하면 장래에 그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은 것은 현재에 못 받아들이더라도 장래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에 준 약속이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는 현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해와 성령 충만도 지금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료와 기쁨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천국 영광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고 실천해도 현재에 이루어질 것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거의 전부가 현재에 이루어질 것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현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믿어야 그래서 천국 사람으로 행동해야 장차 그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멀리 보고 바라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믿음을 실천하거든요.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천막을 치고 산다. 이 땅에 나는 미련 두지 않는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은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천막을 치고 삽니다. 마음에 천막을 치고 살아요. 이 땅에 그냥 잡혀가 아글다글 이 땅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고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하실지라도 미련 없이 트러블을 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탐욕으로 잡히지 않은 삶을 사는, 탐욕의 뿌리가 쫙 내려가 땡겨도 안 빠진다. 하나님이 야 가자고 땡겨도 못 가요. 탁 팥뿌리처럼 나와가지고서 이래 있으면 이거 좀처럼 천당 데려가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 탐욕의 뿌리가 없어. 이 땅에 주님 주시는 대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식도 낳고 사업도 하고 생활해도 이 땅에 탐욕으로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마음은 언제나 행인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로 지난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였네. 나그네로서 마음에 언제나 천막을 치고서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타향이니까 이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것이 타향이지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이 우리 본향이에요. 타향살이 우리는 몇 해를 사는지 모릅니다만 행인과 나그네 길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옛날 우리 한국 노래도 타향살이 몇 해 된가 손꼽아 해야 보니 청춘만 늙었다고 했는데 이 타향살이는 그저 다 지나가다가 늙어서 사라지는 것이요. 여기에 영원한 처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가 완전히 내 것이 알고 내가 그 본향집에 가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야 돼요. 관광객이 여러분 관광을 갔을 때는 높은 데 올라가면서도 좋다 동굴에 물이 척척척 흐르고 이런 데 들어가서 구경을 해도 좋다 그 사락하면 좋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관광하러 갔으니까 그냥 험한 산에도 올라가고 동굴에도 올라가고 가파른 곳에도 내려가고 하면서도 좋다 합니다. 왜? 그거는 행인과 나그네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우리 본향인 줄 알고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같이 지나가면 그저 이 땅에 좋다고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락하면 여기에서 아글다글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니 서로 잘 누리고 그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슬프게 살면 자기만 손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해나는 거 없어. 지만 손해나. 하나님이 모처럼 준 세상을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살면 자기만 허송세월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손해나는 장사를 왜 해요? 한순간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감사로 인생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살아야죠. 어떤 처지에 왔을지라도 그 처지를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인생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 내게 주어진 처지를 내가 바꾸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기쁨으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언제나 가슴 속에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지나갑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가도 한평생, 울면서 가도 한평생, 미워하며 살아도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한평생 지나가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내 본향집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로 지나갈 동안에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될 수만 있으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 살고 될 수 있으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어요.
뭐 정불행하면 울어도 할 수 없지요. 또 가슴을 쳐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근데 못하라는 말은 압니다만 그렇게 한 만큼 손해가 납니다. 그렇게 한 만큼 손해 나요. 인생을 맛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세상 본향 말고요, 이 세상 본향, 즉 고향을 찾아가려고 했더라면 언제나 돌아갈 수 있죠. 아브라함도 뭐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의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향 찾는 사람은 정 가고 싶으면 다 진보다리 사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 우리 천국의 마음의 고향. 이 세상 고향이야 뭐 언제나 찾아갈 수 있지만 마음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16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그러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니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를 본향으로 찾아가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세상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본향.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쟤들이 내가 있는 이곳을 사모하고 내게 오기를 사모하니 정말로 내 자식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17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문 주일 설교할 때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75세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었을 때 그가 갈 바를 모르고 갔다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할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면서도 믿습니다로 하나님 믿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가 85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그걸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나 감각으로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75세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무려 15년간 계속했다. 100세가 될 때까지. 나이가 점점 늙어지고 지쳐지도 줄기차게 믿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환영했으면 믿어야 돼요. 줄기차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믿다가 포기하고 또 믿었다가 또 시험이 다가면 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근질기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왈가왈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선악은 하나님만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시 좋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가릴 것이지 사람이 가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너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100살에 난 외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자기 아내하고 이혼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인데 뭐 아내하고 이혼할 게 있습니까? 그냥 아들 데리고 제사 지내러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버지여 여기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죽게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냐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를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일단 명령하시면 내게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있어도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예밖에 없습니다. 아니라 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내놓으라고 아들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자기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잿더미 속에서 도로 살려놓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주셨고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았는데 이삭이 장가들 들기 전에 죽어버리면 후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시그널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므로 내가 제물로 드려 놓아도 하나님은 잿더미 속에서 이삭을 도로 살려낼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조금도 섭섭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해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9절요.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란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이라고 약속했으므로 죽어내와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고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장작을 펼쳐놓고 묶어서 얹어놓고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 비유컨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냄을 바란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아들을 잡은 겁니다. 그는 거짓 뿌리로 묶어놓고 칼로 들어서 쇼한 건 아닙니다. 진짜로 아들을 잡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이미 아들은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냄을 바른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아버지 앞에 절대로 복종한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대 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 나는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해야 하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을 때 그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의 상속을 해주고 하겠다. 그러므로요 믿음의 조상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죽을 때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축복해주면 그대로 됩니다. 그 믿음으로 상속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으니까 네가 가서 내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내가 축복을 많이 해주겠다. 그 말을 그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아버지가 에서에게 마지막 짐승을 잡아오면 요리해서 먹고 축복을 해주다 하니까 나는 네가 축복받아야 되겠다. 우리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오너라. 내가 아버지 구미를 아니까 내가 요리해서 내가 아버지께 너가 들고 가서 축복받게 되는 어머니
내가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는커녕 형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요. 그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리고 내가 다 처리하마. 그래 염소 새끼를 잡아오니까 어머니가 요리했으니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한 어머니가 얼마나 맛있게 요리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형 에서의 옷을 농장에서 가져와서 동생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는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형은 털 사람이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붙여서 목에도 붙이고 털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거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장자가 잡아온 짐승을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얘 가까이 좀 와라. 그래 아버지가 냄새를 맡고 만져보더니 그 희한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옷의 냄새는 형 에서의 냄새고 털도 에서처럼 났구나. 형제가 되어서 목소리가 닮았는 건 내가 분별을 잘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속아서 그거를 잡수시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에게 부모가 축복해 주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실천해 주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고 나오는데 형이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 요리해서 들어가서 아버지 요리 잡으시고 장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 벌벌 떠면서 조금 전에 온 장자는 누구냐? 내가 그거 먹고 내가 축복을 다 해주는데 야곱이 들어와서 너를 속이고 너 축복을 다 빼앗아갔구나. 그러니까 형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어찌 복을 한 사람만 줄 것밖에 없겠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야곱이 전에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속여서 나의 복을 빼앗은나이다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 야 야곱에게 내가 줄 것 다 줬으니까 너에게는 줄 것이 없으나 그러나 내가 남은 것 주겠다고. 그래서 형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시되 기름진 땅에서 떠나고 칼을 의지해서 살고 그리고 동생을 섬기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동생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형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인데 형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그 축복받아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에서는 그냥 떠나가서 장자이면서도 저 세일산 곁으로 떠나가서 에돔의 조상이 되고 에돔 사람이 되고 그냥 하나님 선택해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뜰에 내립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따라 흘러 옷깃에 미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것. 이래서 여기에 이삭이 가장으로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축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권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쓰는데 모든 자기 자손들 다 오라고 주님 그 야곱이 일어나서 침상에서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고 모든 자손들에게 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 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요셉에까지 다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에게 축복의 상속을 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가 여러분 언제나 입술로서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손에게 저주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손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을 자꾸 해줘야 되겠습니다. 축복을 해줘.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부모가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인데, 근데 400년 전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 나갈 때는 내 해고를 파서 들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해골은 다 흙이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살았다는 그 뼈다귀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히 여기고 요셉이 해골을 가져나가 달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요셉의 무덤을 파서 그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간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너무 왕성해지니까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히브리 여자가 어린아이를 놓으면 남자 같으면 엎어서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려놓아라, 그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 남자들이 어린애기가 남자애기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보니 벌써 어릴 때 보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거든. 이거 보통 애가 아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어린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나중에는 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죠. 할 때는 집에 숨겨 키우는데 얘가 커지가 응아 하니까 이거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 해서 들어보니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울다가 사람을 보니까 벙실벙실 웃거든요. 시집을 안 간 공주라도 여자는 어머니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내버린 어린아이다, 내가 가서 키우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뛰어와가지고서 내가 나는 유모를 아는데 그 유모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도로 어머니에게 데려갔어요. 그 하나님 섭리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버리면 도로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안 버리고 안고 있었으면 죽임을 받았을 것인데 어린아이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도로 그것을 어머니 품에 안겨주어서 걔가 젖될 때까지 엄마 품에서 모세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면 도로 찾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놓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면 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그 다음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내 생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11조도 하나님께 버린다 하면 우습죠. 하나님께 놓아버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놈을 움켜쥐고 내가 먹어버리면 그건 날아가는 겁니다. 은혜도 베풀면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남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물질도 자꾸 나누어 주면 축복을 더 받게 되고. 이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이 세상 법칙하고 틀립니다. 움켜쥐지 말고 자꾸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법칙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꾸 움켜쥐는 것,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자꾸 움켜쥐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자꾸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랴.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그대로 있었으면요 바로의 후계를 이어서 애굽의 임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것이 평생을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젖될 때까지 어머니 무릎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면서 그에게 주입한 것이 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이 신앙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철저히 넣어주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어머니에게 젖대고 난 다음에 바로 궁으로 들어가도 어릴 때 그 들은 그 민족 사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새 심리학자들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근본적인 인격은 1살에서 6살에 이미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아이 때 넣어놓은 이 신앙이나 교육은 평생을 갑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 백발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이스라엘 나라 보면요,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거는 유태인으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이스라엘 시민으로 그냥 받아줍니다. 그 모계를 따라가, 신앙은 모계를 따라갑니다. 혈통은 아버지 따라가지만은 신앙은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희 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신앙이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 신앙이 너 속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혈통은 어머니 따라갑니다. 육신의 혈통은 아버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시민이 돼요. 그건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시민으로 안 받아줘요. 신앙은 엄마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위나 며느리 얻으려거든 그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봐야 돼요.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면 자손들이 그 혈통을, 신앙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요. 잘 믿어요. 자손들의 신앙은 어머니 신앙을 봐야 돼요. 이래서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고 호사스럽게 살아도 그는 속으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바로 궁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속으로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유태민족이다. 유태민족의 독립을 나는 가져야 된다. 그것이 마음속에 꽉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기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이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어머니가 넣어준 신앙 때문에 그런 애굽의 잠시 동안 누리는 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자원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상은 가정에 자녀들이, 남편이나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못 beg입니다. 다 기도하고 밥 먹이고 기도하고 집안 돌보고 온 집안 환경을 지금 기도로 채워놓는데 그 집안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자손들도 나중에 처음엔 반발해도 크면은 거의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돌아가게 돼요. 사람이 어른이 되어도 탁 넘어지면 아버지 그거 넘어진 사람 어디 있어요? 엄마 그러지. 아이고 엄마 그러지. 그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깊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머니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나라는 신앙으로서 줄기차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이 예수를 많이 믿음으로 이 나라에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